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리고 엘리야 간의 그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는 이 부분을 직역해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엘리야는 이 단을 쌓음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번제물과 이를 태울 나무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라는 이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 자기에게 익숙한 그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 후반부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 제물과 제단 주위에 많은 물을 붓고 있는데, 이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오히려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기록된 그의 기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만을 원하였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시기를 간구하자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돌과 흙과 물에까지 불이 붙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갈멜산 그 상에서 일어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그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 두고 두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앞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본인에게도 좋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정말 반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상황이나 조건을 오히려 인간이 보기에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을 때에 모세의 그 절망적인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수단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수에 친
배수의 진을 친 자로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고 할 때로도 때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그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알아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3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멜산에서 모인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는 물론 흙과 돌, 물까지 태우는 것을 보자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땅에 엎드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의 그 태도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변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 엘리야가 그토록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그 결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실패를 보았을 때라도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실감케 하는 그런 장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자기의 주장이나 증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단지 상대가 틀렸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옳음을 명백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본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런 반사이익을 그렇게 챙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올바른 정책 대결이나 비전의 제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 선전으로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때문에 선거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루머와 음해 공작이 난무하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세상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잘못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대결하는 치열한 영적 그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은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의 허구가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제물에 물을 부어 불을 내려 태움으로써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참 신이심을 그렇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말이 있을 때에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보다 먼저 그 앞에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도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말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잠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을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이 어둡던 시기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엘리야처럼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바라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